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숫자는 적은데 소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복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를 보는 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대에 극악한 죄인을 벌하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극악한 죄인들 벌을 하는 형틀이었다. 그런데 이 죄인의 형틀은 이 세상의 죄인의 형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에 그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 한문에도 보면 세상 세자가 십자가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 세상 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세자를 약자로 보면 더더군다나 십자가 세 개입니다.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바로 세상 세자다.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는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극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고, 양쪽 좌우쪽으로는 이 땅에 살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다 죄인 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온 인류의 모습이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를 바로 볼 줄 아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요.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말씀을 알고 그 십자가를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다면 참으로 그는 복된 자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는 눈이 바로 정립이 되어져서 참으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이제는 교회의 어떤 상징적 마크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술집에 드나들면서 그저 막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멋으로 여기다가 십자가, 그러죠? 십자가를 못으로 걸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걸고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사람들은 기독교의 상징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꼭 기독교의 상징물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십자가 앞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본문에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비방하며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강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누구는 뭐 이런 죄를 안 지었냐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그 모습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몰래 그 아랫사람이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끊었다네요. 7만 8천 원. 근데 그것을 책임을 당신이 져라는 거예요. 7만 8천 원. 근데 50억을 먹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흐지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50억 뿐이다 하겠습니까? 뭐 50억 그룹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50억 주고 저 사람도 50억 주고 다 50억 줬어요. 술집에 드나드는 어떤 여인은 뭐 그 이상으로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의심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왜 나만 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되는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다. 뭐 누구는 별다른가? 누구는 별다른가 말이야. 국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별다른가요? 그러질 않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만 별다른 게 아니라 국회에 드나드는 사람도 별다를 게 없어요. 빵 하나 도둑질했는데 감옥에 가고, 빵 하나 도둑질했는데 빵을 몇 차를 도둑질한 사람은요
감옥에 안 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감옥에 안 가는 세상. 어떤 사람은 성상납을 받고 뇌물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CCTV가 그 사람을 찍어가지고 얼굴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봐도 알겠는데, 내가 봐도 알겠는데 그 사람 딱 그 사람인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대. 그거 잡으려면 왜 못 잡아요? 50억을 날 것으로 그냥 생것으로 다 주워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게 50억을 먹었는데. 누구는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애기들 유치원 때 다니던 일기장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죄를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50억을 먹거든.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드러나지 아니해서 그러지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 반드시 우리는 죄의 형벌의 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고 죄질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죄의 형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오늘 본문의 한쪽 강도는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그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나와 당신도 구원해라. 어떤 이는 또 말하죠. 아니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어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어쨌든지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코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당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고작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거든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전전긍긍해요.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을 받은 강도의 모습은 어떻게 십자가를 맞이하냐면 그 강도를,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나와 너는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 상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응하다는 말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너나 나나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짓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은 그런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모함을 통하여 그리고 시기를 통하여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침소대봉으로 도둑질했는지 몰라요.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상대해서 살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그게 점점 방법이 더 악해져서 더 커져서 결국은 흉악한 강도가 되었어요. 남의 집의 부유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을 해치고 나쁜 짓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흉악한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는 죄값을 받아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신데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하신다. 그걸 고백했죠. 그리고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 달라고.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 영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니?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흉악한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니? 예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요.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요, 아무런 그 죄에 대한 것을 묻지 않으셔요.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 나를 부인하고 저주고 욕했느냐? 안 그런다고 장담했지 않았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요. 네가 그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만 한다면, 믿고 소망만 한다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들이신다고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그가 받아들이는가?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인터넷 뉴스에 파키스탄엔 30만 가구가 이번에 비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부서져 버렸다고 합니다. 30만 가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죽고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 대충 해도 지금 1000여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9월달 초순에 우리나라도 비가 좀 온다고 그래요. 추석 무렵에 비가 온다 그럽니다. 9월 4일, 5일 이럴 때 태풍이 근데 아직은 태풍의 진로가 미확정이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바람이 우리나라에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비는 많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관상대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순에 4일, 5일, 뭐 6일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아직은 예보니까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걸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거예요. 정치는 저 모양이지만, 물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교회도, 이 정치도 그러잖아요. 정치도 이거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뭐 달라져요? 달라지기는커녕 지금 말 그대로요,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당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자기들끼리 뭐 당 대표를 쫓아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활동을 정지해라 법원에서 내리니까 또
아니 법원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예 하고 순종해야지. 거기서 또 뭔 다른 군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이 지금 비상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법원에서 끼어드냐고. 아니 민주국가가 여러분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당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정신이 없는 시대예요. 정신이 없는 세대. 정신이 없는 세대. 여러분 이런 시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땅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꾸 비방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데 억울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래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다른 사람은 담을 넘어가는데 나는 담을 안 넘어가고 있는데, 남의 집에 담을 안 넘어가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억울하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작 소원을 아랜다면 하나님 나는 억울한데 빨리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욕망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세상의 욕망만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이 십자가를 잘못 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잘못 보는 사람. 무엇이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우리는 마땅한 상응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끌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여러분 십자가일 수도 있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억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거든. 정말 예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주이시거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에만 육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나 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상응하다. 마땅하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십자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것은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는 어떤 사람 옛날에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사님 참 나는 못마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래요? 뭐가 그리 못마땅합니까?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한 사람인데 못마땅한 것이 있대. 아니 목사님은 왜 예배 때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요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해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새벽 기도 때요 그 찬송 안 한 때가 없어요. 아예 딱 지정곡이에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 그 찬송이 지정곡이에요. 지정곡. 새벽 기도 지정곡.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 그분이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마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송을 하는데 이분은 그 찬송만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왜 맨 그 찬송만 합니까? 항의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 그렇게 찬양한 거다. 둘이서 경쟁이 났어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온다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까 얘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늘 목사님하고 부딪힘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진즉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진즉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 옳지 못한 그런 물음이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그래요. 밥을 먹을 때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형통치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 허락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알았느냐 그러실 텐데 그걸 몰라요. 사람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다고 빨리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아니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요 회초리를 때릴 때도요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요 부모님이 더 이상 매를 못 들어요. 매를 내려놔요. 그러면서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많이 아팠지? 다시는 그런 잘못된 거 행치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요 너 그동안에 내게 갖고 싶은 거 말했지? 너 뭘 가지고 싶다 그랬지? 짠해가지고요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안 해줬어요. 원하는 거. 그런데 해줘요. 때리시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세요. 왜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문에 여러분 비방하는 강도는요 그냥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으로만, 육신의 소욕으로만 이것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아버지의 나라, 자기의 죄 회개하는 거 생각지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죄는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영광에 이르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나와 너는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곧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죄인이지 않느냐. 참 죄를 인정하는 거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생활에 있어서 적용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살펴볼 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이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고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 말이에요.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내게 구원을 주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가 내게 있을 때예요. 주님 앞에 주여, 맞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아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같이 그 사건이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결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떤 모양은 인류의 시조부터 우리의 조상 때부터 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씨앗으로 이런 장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쨌든지 인류의 죄값이잖아요. 인류의 죄값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뻔히 아시지만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된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무엇을 원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주여 내가 이제는 이것을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꼭 예수님은 물으셨거든요. 38년 병든 자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런데 그때 38년 병든 자는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개사.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것만이에요. 예. 인생에 있어서 왜 그렇게 변명이 많고 왜 그렇게 핑계가 많고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듣고 싶지 않으셔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거면 끝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만히 죄를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산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교회를 다닐 때 그랬대요. 아니 내가 뭔 죄인이냐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뭔 죄인이냐고. 죄가 없는 줄 아세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안 보여요 죄가. 예.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뻗쩍 들고 국회에 있는 사람들요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가 서로 옳다고만 하고 있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죄만 말하지.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의 죄만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의 죄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내 자식은 그 꼴로 키워놓고 그 모양으로 살면서 자식이 다른 자식을 막 이야기하면서 수신제가 이후에 시국 평천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막 그러면서 난리던데 바로 그 뒤에 자기 아들 뭐 하는 거 봐요. 참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난 참 기가 막혀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는지 몰라요. 그 지역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저런 사람들.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죄를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물으셨지. 자꾸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은 죄를 묻질 않아요. 어디 한 번 예수님 물으신 적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청년기 때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철이 들어가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코 한 번도 죄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주님이 뭘 하셨어요? 반드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비밀이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면서 정작 자기의 죄는 안 보여요. 깨닫지를 못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열을 품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의 죄는 안 보여요. 자기 죄를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불러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복된 것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아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요, 크고 비밀한 영화로운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십자가는 여러분, 천국문이 열려지는 보물이 열려지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예요. 안 맞는 것이 없어요. 안 맞는 게 없어요. 회개를 철저히 하면 안 맞는 게 없어요. 이것도 열리고 저것도 열리고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철저히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가 몰라. 하나님 시장 가셨나?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십자가를 걸어가죠. 우리는 본문에 비방하는 강도만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다 자기가 의인이야. 그 얄팍한 외식적인 의, 그걸 그렇게 자랑해요. 외식적인 의. 나는 남보다도 뭘 잘하고 말이지. 외식적인 의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혀요. 외식적인 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 물론 외식적인 의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통에 자복하는 사람.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때리시는 다음에 뭐 한다고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네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깊은 내면에요, 선한 인생이 있어요. 악한 육성도 있지만 선한 하나님을 닮은 인성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을 꼭 해놓고 나면요, 자식들이 고난당하고 난다면 막 뭐 해주고 싶어요? 정말 보상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개차 간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좀 듣기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놈이 여기 딱 버스를 타면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서 화장실 가고 싶더래요. 근데 아직은 가고 싶지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빨리 표를 끊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여기 임실쯤 가니까 막 너무너무 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임실에서 내려버리면 그 버스표가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까지.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시 또 끊어야 되죠. 그러면 임실에서 다시 또 전주까지 학교 가는 거지. 그래서요, 학교 갈 때까지 참았대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서 이마에서는 뭐가요? 막 땀이 그냥.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식이 엄마에게 할 때요, 엄마와 아빠는,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에게 뭐 해주고 싶어요? 보상해주고 싶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세상에 여기서부터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요, 전주 학교까지 들어갈 때까지 참았대. 식은땀을. 역에서도 내릴 수가 없었대. 역에 가면 화장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보면 다시 또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또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나는 못 참는데 당신은 잘 참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작은 아이는 나를 닮았는 것 같다고, 못 참는다고. 관략근이 약해서 못 참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관략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참았다고 하는 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참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위로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때리고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실 때에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까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십자가를 하나님이요 꼭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에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여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영원로운 인생 되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너무너무 아팠어요. 다윗이. 그때부터 항상 그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윗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허락하셨어요. 구하는 것도 물론 허락하시지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오늘 비방하는 강도처럼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육신의 소욕으로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구무언이셨어요. 주님은 함구무언이셨어요.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면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뭐 하시고 계세요? 함구무언, 묻지도 않으셨어요.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너 왜 그렇게 뻔뻔스럽니? 그런 말씀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당연히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제는 의인이 구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주십시오. 무조건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이걸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요, 주님은 함구무언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복은 결코 하늘의 영생의 복은 놓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셔요. 이야, 이상해요. 하나님 복은요. 그걸 얼떨결에 잡았는데, 바닷가에서 얼떨결에 수영하면서 덕 스쳐가면서 잡았는데 그게요 짱어예요. 얼떨결에 잡았는데 지나가는 돔이요, 돔 꼬리를 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얼떨결에 잡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제가 오후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까마귀가, 아니 저런 까마귀 저거 이거 기분 나빠 까마귀 그러잖아요. 그런데 까마귀의 입으로 뭘 물어 나와요?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공급하세요. 아니 어찌 된 게야? 피했는데 사르밧과 아부를 통하여 그렇게 생명적인 공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과 아부에게는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반죽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언제 여러분 사르밧과 아부가 이제는 공개했으니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 참 제가 서두에 파키스탄에 30만 가구가 물의 수장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여기저기서 참으로 말세가 되면 가뭄으로 말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는 가뭄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갈수록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결코 사막화되지 않습니다. 복받은 나라죠. 그러는가 하면 이런 가물어지는 가운데 또 전 세계적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또 나는 이 세상입니다. 가뭄인데 홍수가 나요. 이거 여러분 가물은 것은 그래도 모래라도 남지요. 근데 홍수가 오면요 싹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이 나면 죄라도 남는데, 불이 나면. 그런데 홍수가 나면요 아무것도 없대요. 다 쓸어가 버린대. 이렇게 고난이 온 지구상에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보는가? 십자가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요. 자꾸. 그러나 회개를 더디하는 사람, 아니 회개를 안 하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는 말라갑니다. 하나님이 마르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시질 않아요. 십자가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열쇠가 없으면 곳간 열쇠가 안 열려요. 곳간 열쇠가 아니에요. 열쇠가 여러분 있으면, 마스터키가 있으면요 여면 열리고 회개하면, 통회하고 자복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면 열려요. 난 우리 강변교회가 모두가 다 그 찬송이 18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죄인됨을 생각해야 돼요. 어렸을 때 나는 그런 죄를 지었고, 청년기 때 내가 그런 죄를 지었고, 내가 철 들어가면서도 장년기 때도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다 저렇게 보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귀한 곳간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열쇠요. 철커덕 하나하나 열려지는 역사가
열려지는 귀한 복되심이 우리 강변교회의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열쇠를 바로 끼는 자들이 되셔서 귀한 약속의 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